오늘 요한복음 1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한 인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새 뉴스 보기가 참 겁이 날 정도입니다. 미국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요. 많은 유명인들도 확진자가 되었다는 소식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keep things in perspective. 우리 정말 이 박스 안에서 나와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 정말 최근에 한 분의 뉴스가 제 마음 가운데 참 와닿았습니다. 이미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건데요.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CNN 방송국의 크리스 쿠오모라는 앵커 분입니다. 뉴욕 주지사로도 유명한 이 앤드류 쿠오모의 동생인데요. 이분도 이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이분이 근데 한 동영상을 올리신 겁니다. 이 동영상의 제목이 The Secret Kicking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약이나 치료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의지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꾸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자꾸 눕게 만든다는 것이죠. 한 번은 흉부 전문 의사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혹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네 그랬더니 do it 하십시오. 또 가슴을 스트레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제 가슴이 좀 아픈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do it 하십시오. 또다시 묻는 겁니다. 숨을 10초간 참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do it 하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만약 이 바이러스를 이기고 싶은데 폐에서부터 쫓아내고 싶다면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파도 숨을 더 크게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이 나면 정말 아픈데 적어도 한 열흘간은 계속 아프게 될 테지만 아프지만 아파도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해열제를 먹고 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이 내려가게 해야 되고 가슴을 이제 옥죄게 만드는데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게 하지 못하게 수동적으로 만드는 바이러스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너무나 아파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똑바로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누워보고 엎드려도 누워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는 겁니다. 또 숨도 크게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워야 된다고. 크리스 쿠오모 앵커는 자기도 그렇게 싸우고 있고 계속해서 싸울 거라고. 그래서 아프지만 계속해서 지금 일하고 있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 있죠. 왜냐하면 이분이 말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것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게 합니다. 그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성장을 멈추게 만들고 기도를 멈추게 만들고 찬양을 멈추게 만들고 성경 읽는 것을 멈추게 만들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게 하고 결국 신앙생활을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십니다. 하나님은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죠. 더욱 깊은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믿음 안에서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혹시 내가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습니다. 뭐 신앙생활 이 정도면 훌륭하죠. 예배도 이렇게 드리면 됐고 또 헌금도 이만큼 드리면 됐고 봉사도 이만큼 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뒤로 후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 혼자 안 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보고 아니 나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해봤어. 근데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더만 뭐하러 그렇게 잠도 안 자고 힘들게 기도해. 가서 잠이나 자. 못하게 만듭니다. 봉사하는 사람한테 나도 다 옛날에 봉사해봤어. 그거 다 힘들어. 나중에 골병만 들더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멈춰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멈춘 그 자리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경지를 이루어서 거기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멈춘 그 자리부터 나는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면 후퇴합니다. 멈추면 내려옵니다. 멈추면 죽어갑니다. 마치 꽃꽂이에 꽂은 나무가 뿌리에서 떨어질 때부터 죽어가듯이, 물고기가 물 속에서 헤엄치는 것을 멈추면 아가미로 공기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서 죽어가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멈추면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이 전쟁의 때라고 다들 한 입으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 전쟁에서 싸우기를 그치면 아무리 내가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멈추는 순간 이미 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동시에 이 매일의 삶이라는 영적인 전쟁을 치른 우리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지금 환난,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그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격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은요, 담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평안하고 좋은 날들만 있다면 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바로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환난이 닥쳐오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도 똑같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한 명만 남겨놓고 다 도망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아무도 취급하지 않았던 연약한 여인들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환난이 왔습니다. 코로나라는 환난 때문에 실제적으로 목숨의 위협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고난, 이 환난은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두 번째는 말세에 당하는 종말론적인 의미의 그런 고난,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하와이 땅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저 사람 감옥에 쳐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 있습니까? 죽이려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더욱 예배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정부가 못하게 막는다고,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했던 그런 환란이 시작된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각종 예배 모임들을 당분간 연기한 이유는 정부가 막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웃을 사랑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우리를 제안하는 것은 주님의 이웃사랑의 정신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로만 이야기했던 그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누기도 합니다. 음식을 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은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해도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라고 너무 좋다고 말해도 말로는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헛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말은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사회 안전을 위해서 모이지 말아달라고 할 때 굳이 모이고 안전수칙도 따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요, 어찌 지금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될 때 왜 이웃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십니까? 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모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장소라는 틀을 지금 굳이 고집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심지어 매주 들어오던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런다고 조롱하는 겁니다. 교회를요, 주식회사 예수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래서 제재를 받으면서 내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리스 쿠오모의 메시지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크리스 쿠오모의 메시지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닐 수 있지만 어쩌면 말세에 당하는 고난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오히려 이웃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곳곳을 통해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평안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기는 지금 혼자 될 때가 왔고 혼자가 되었어도 온갖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혼자라 하더라도, 혼자가 아니고 고난을 당해도 이기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 이 예수님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 관계를 전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지난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직접 구할 수 없었지만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없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아버지께 직접 나갈 수 있다. 직접 관계할 수 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날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나 낮고 나는 너무나 비천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 뵐 수 없고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서 간구해 줘야 되고 대신 나를 위해서 중재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분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속하셨을 때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위아래로 찢겨져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 아무도 넘을 수 없었던 장벽을 뛰어넘게 된 겁니다. 다 허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우리 27절 다시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전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무엇을 해도, 뭘 먹어도, 뭘 이루어도,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다 있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죠.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상태가 다시 연결되는 것, 하나님 안으로 그래서 들어가는 것, 죄인이었을 때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참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전하지 않았던 우리가 구원,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 샬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평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고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내적으로도 어떤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사전은 평안을 무엇이 없음으로 정의합니다. 방해나 적의가 없고, 그리고 내적 외적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하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평안을 샬롬이라고 하죠. 이 샬롬의 뜻이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합니다. 그 뜻은 바로 wholeness,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내가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평안을 누려보려고 했던 그 어떤 시도도, 돈을 벌어보고 친구를 사귀어보고 결혼해보고 가정을 꾸려봐도 내 자신이 이미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평안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주신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케 되는, 그래서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두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33절 하반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지막에 이기면 다 이긴 것이라는 말이 있죠. 축구 경기가 전후반 90분인데 89분 동안 내내 1대0으로 경기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기 1분 전에, 아니 끝나기 30초 전에라도 2대1이 된다면 그 경기는 지고 있었던 경기라 할지라도 이긴 경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온 역사는 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인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다 죄 짓고 죄 때문에 망하고 죽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모든 죄의 값이 치러지시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같이 예수님께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승리가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믿는데요, 내 삶을 보면 승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실패한 인생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을 함께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요, 바로 내 안에서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안과 승리는요, 이 어떤 세상에서, 도덕서적에서 또 교양서적에서 말하는 그런 마음의 조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잃었기 때문에, 또 가졌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열쇠입니다.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용서를 구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치시고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성령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 성령 가운데로, 주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다 같은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기도요? 그냥 어떤 문장을, 형식을 맞추어서 온갖 미사여구를 다 남발하며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내 생각을 모든 그 환경 가운데 이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바라보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주여 한마디 기도가요, 그 어떤 기도보다 큰 능력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바로 세상에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무엇을 구할까요? 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필요합니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나 예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그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와 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의 임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승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와 더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4편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요, 오늘 방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더라도 다시 창조됩니다.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승리합니다. 이제 제 설교를 듣고서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세상 바라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돌이키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받아들이십시오. 주입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예수 안으로, 예수님의 실제 안으로, 영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에요. 세계의 역사는요, 서로 화평했다가도 또 전쟁하고, 전쟁했다가도 화평하는 겁니다. 이익에 따라서 분리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요, 정복하고 지나간다 하더라도요, 이 미래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오면 사람들은 또 불안에 떨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일시적인 승리밖에는 없습니다. 온전한 완전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와 승리는 이 세상 환경에 있지 않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평화, 그리고 이미 거두신 승리, 예수 안에 이미 충만히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장 기본이지만요, 기본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번 한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 그리고 이미 거두신 그 승리를 누리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밖에 없는, 정말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담대하게 주님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그 승리, 주 안에 있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참된 실제가 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실제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